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을 것이고 리브가는 아버지의 사랑은 덜 받고 있는 야곱이 마음에 쓰였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축복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에서 발생이 되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장자권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이란 것은 유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장자권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 때문에 이 유산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장자권을 갖게 된 자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모른 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복권은 무엇일까요? 장자권이 유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면 축복권은 자손들의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축복이 언급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풍부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9절을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 축복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움과 안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현실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에서보다는 야곱을 보다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기 위하여 야곱에게 힘을 보태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된 것입니까?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될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살인한 자를 죽이는 피해 복수가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 즉슨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경우에 그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낸 후에 더 이상 이 모자는 만나지 못하고 리브가는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브가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을 더 큰 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리브가가 남편과 아들 에서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분명 그렇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상황은 남편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말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행동은 가족들의 분열을 만들게 되었고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인위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시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